주일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한 We Church, 우리는 교회입니다는 6주간의 사순절의 여정을 이제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비친 것처럼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시고 그 말씀 속에 축복과 능력과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삶을 열어 이 말씀을 듣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이 시간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저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기를 기도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그럼 영육간에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이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또 지난 주에는 또 눈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건강한 사람의 3가지 말씀드렸죠? 기억하세요? 우리의 몸은 뭐가 필요하죠? 운동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우리의 정신은 미소가 필요하고요.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한마디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아침에 또 일찍 나오시느라고 좀 피곤하셨을 텐데 우리 한번 첫 번째 우리의 몸은 운동을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한번 기지개 한번 피겠습니다. 자, 내가 닿을 수 있는 가장 높은 하늘로 한번 기지개를 피시고요. 오른쪽으로 또 왼쪽으로 하겠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연습할게요. 우리의 정신은 미소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미소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웃으시면서 하셔야 돼요. 잘 나오셨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한마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자기 자신에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했고요. 또 We Church, 우리는 교회입니다 라는 주제로 6주간 함께 말씀과 또 목장의 나눔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정의하는 그러한 정의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읽는 것이 Radical Together, 이제 일과인데요. 일과. 우리 작년에도 읽었지만 일과는 패러다임 체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만이 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것들을 배우고 또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또 그것을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 또한 우리의 변화의 시작이다라고 일과에 나와 있죠. 이번 한 주 동안에 또 지난 한 주 동안에 여러분 읽으셨으면 또 이걸 통하여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또 교회에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 예수님의 공동체 여러 가지의 그런 의미를 이제 우리가 갖게 됩니다. 이번 We Church 우리 사순절 40일을 통하여 우리는 한 가지의 교회의 본질과 주제를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교회는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이다는 것입니다. 이 주제를 놓고 우리는 6주간 말씀을 나누고요. 또 목장으로 서로 마음과 삶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교회는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이다. 자, 이 주제를 놓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교회입니다 라는 말씀을 요한복음 10장에 나온 말씀, 특별히 7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이 회복과 치유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는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성경에 선포하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빛이고 사랑이시고 바로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주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드러내셨죠. 오늘 본문도 2가지의 예수님의 선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7절과 11절에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
그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양을 위한 문입니다. 양을 위한, 양이 들어가는 문. 양을 바로 들어가게, 양을 바로 주님께 오게 하는 그 문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자, 이 두 가지의 말씀, 예수님은 양을 위한 문이시고 그리고 선한 목자이다는 말씀은 바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시작하는가, 어떤 신앙생활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문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셔서 예수님의 문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첫 걸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찬양 있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고 예수님의 문 안으로, 즉 예수님의 울타리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과 그리고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9절하고 10절에 그럼 이 삶을 통해서 어떤 우리의 삶이 되는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위에가 조금 잘려져 있는데요, 저를 한번 크게 제가 읽으면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 그 문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도둑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들이 생명을 얻고, 바로 그 양이 가질 수 있는 첫 번째의 축복은 생명, 그 생명을 얻는 영생의 기쁨을 얻고 그리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과의 기쁨을 통하여 우리가 얻는 것이 뭐냐 하면 풍성한 생명, 그리고 구원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넘치고 얻는 삶을 주님께서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주님을 믿을 때에, 주님을 섬길 때에 이러한 기쁨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멘 했는데요, 어쩌면 이 아멘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끔 보면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렇게 합니다. 에이멘 이럽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런데 좀 난처하다는 거죠. 좀 당황스럽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넘치게 얻는 삶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려야 되는데, 근데 가끔 보면 우리가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말씀으로는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가 말하는 이런 아멘이 아니라 좀 당황스러운 감탄사, 이거 정말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 교회,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그 문 안으로 들어오고 그 문을 우리가 경험한 삶이라면, 정말 이 구원만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받았다라는 그 한마디에 내 어떤 동의만이 아니라, 내 어떤 그 한 번의 감격만이 아니라, 이 은혜가 드나들면서 꼴을 먹고 꼴을 얻고 넘치고 넘치는 정말 예수님 감동입니다. 신앙생활이 이렇게 즐겁군요 하는 그 감탄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시작하는 오늘 이 첫 번째 위처치가,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걸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와 같은 말씀이 16절인데요. 16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 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을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라는 한 무리가 이렇게 있는데, 아니면 내 삶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는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내 삶에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나는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이런 무리가 있는데, 이런 우리의 모임이 있는데 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일로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으면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이런 그림을 우리가 많이 그린다는 것이죠. 교회라는 것이.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 16절을 읽어보면 이번 위철치의 첫 번째 우리가 교회라는 개념을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구절인데요.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자, 이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이죠. 자, 15절까지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의 삶이었지만 예수 믿기 전의 삶은 우리가 이 예수님의 울타리 안에 있지 아니하였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우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예수 믿기 전에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다른 울타리 안에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 시대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의 우리, 이방인의 우리, 또 가난한 자, 부자, 또 세리, 또 어떠한 그러한 자기의 우리들이 있어요. 내 삶의 우리들. 근데 그 우리 울타리를 오늘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나는 그 양들을 또 이끌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양들을 이끌어 와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 양떼가 되는 것. 이게 오늘 16절에 말씀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다른 곳에서 있었어요. 다른 출신, 다른 배경,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의 출신 어디인가,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여러 그런 나라의 출신도 될 수 있고요. 지역의 출신도 될 수 있고요. 우리의 배경, 나이,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한 교회에 있지만 우리는 각자 다른 곳에서 주님이 이끌고 와서 이 우리 인디아나폴리스 한인 장로교회라는, 아니면은 이 하나의 예수 안의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의 양떼가 된 것,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다른 출신과 배경과 세상의 소유와 성격과 성별과 건강과 나이와 다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 문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수의 문 안으로 딱 들어오니까 그냥 갑자기 모든 것이 다 구원, 우리가 영접했다고 고백하면, 주님 만나면 한 번에 다 이것이 바뀌는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바뀌어서 하나의 무리가 되는 것, 하나의 우리가 똑같은 하나의 모습이 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교회는 여전히 다른 출신과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우리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목자 아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힘써 나아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 치유의 시작, 회복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우리는 하나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다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 돼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우리가 왔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됨, 아니 벌써 하나 돼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게 보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 게 발견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사,
또한 역사를 통해서 다툼이 있고 믿음이 나누어지고 분열이 되고 싸움이 생기고 그러한 파괴하고 죽이는 모습들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철지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나눌 내용은 우리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서 왔습니다. 누구도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름을 파괴하고 두려워하고 피하고 도망가는 것으로만 남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의 방향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한 우리로, 한 양떼로 나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치유와 회복, 교회의 시작은 예수 안에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서로를 다름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 다름으로 우리가 예수를 이제 만나는 배경과 출신이 다른데요, 또 하나의 다름이 있습니다. 그럼 이 문에 들어왔을 때에 이 문으로 들어오는 이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이라는 그 우리의 방향은 같지만 이 문으로 들어오는 배경과 출신이 다른 것처럼 첫 걸음도 출발점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 다른 출발점까지도 인정하고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출신, 성격과 살아온 길, 나이와 모든 것이 다른 것만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만나는 출발점까지도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는 교회입니다를 말할 수 있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교회에는 세 가지의 예수님을 만나는 문을 발견하신 분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세 가지는 풍성한 삶의 초대라는 책에서 제가 도움을 얻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 세 가지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문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활 양식, 경험과 체험, 지식의 탐구, 또한 진리의 탐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첫 걸음, 첫 출발점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맨 위의 생활 양식은 무엇이냐 하면 즉 모태 신앙입니다. 지금 태어났을 때에 예수님을, 기독교를 자기의 생활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생활 속에 교회가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거부감이 없습니다. 하지만 뿌리가 때로는 흔들리면 쉽게 나무가 옮겨질 때가 있는 것이죠. 은혜라는 말, 복음이라는 말, 교회에 있는 어떤 믿음이라는 말이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의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난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생활과 문화로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에는 모두 다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모두 다 신앙이 태어날 때부터 어떠한 기독교가 소개된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왼쪽에 보시면 경험과 체험으로 신앙이 출발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떠한 삶의 큰 사건이나 아니면 어려움이나 어떤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실존적인 체험을 통하여 주님을 만났다라고 바로 이 신앙을 시작한 분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서 이러한 체험과 경험을 통하여 주님의 신앙을 만나 정말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교회에서는 열정적으로 섬기시는데 이 경험과 체험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 세상이나 자기 어떤 직장이나 그런 곳에 가면 이 문화, 생활로서의 예수님을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런 경험과 체험으로 신앙이 시작된 분이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른쪽에 보시면 진리의 탐구입니다. 어떤 말씀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진리를 탐구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출발점이 있게 된 것이죠. 아주 냉철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그 진리를 통하여 이것이 정말 내가 추구하는 그 진리이구나,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인정할 때의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어떤 한 부분만을 우리가 강조하고 그 부분만이 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교회는 다른 두 부분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모태신앙으로 시작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경험과 체험으로 신앙에 출발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 진리 탐구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음을 통하여 주님을 만난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난 출발점이 있든지 간에 교회는 이것이 균형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방향입니다. 탐구로, 진리 추구로, 진리 탐구로 한 분이라면 경험과 체험과 또 생활과 그 내 삶의 문화로서의 삶을 살아가도 노력하는 것이고, 또한 경험과 체험이라면 좀 더 진리의 탐구로 내가 그저 깨닫는 어떤 그러한 몸으로 느끼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진리인가를 탐구하며 나아가는 삶의 과정을 내가 느껴야 되고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모태신앙도 그저 내가 그냥 익숙하고 내가 알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내가 찾고 있는 진리인가, 내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인가를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것을 우리가 목장 모임에서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정말 수십 년 동안 함께 다니고 함께 정말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서로의 신앙의 이야기를 듣지 못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나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를 우리가 함께 듣게 되고요. 그 다음은 우리가 서로 이 균형된 이 신앙의 모습을 어떻게 서로 도와갈 수 있을지, 균형과 선순환 또 보완함을 통하여 어떻게 건강한 신앙과 교회를 이룰 수 있을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서로 다른 신앙의 출발점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서로 비난하고 나와 다름을 흥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한 방향으로 서로에게 온전한 울타리를 만들어 줄 때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양은 나의 음성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양들은요 자기 앞에 이끌고 가는 양을 따라갈 때에 목자가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서로의 다른 점들을 인정해주고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서로 다름을 통해 주 안에 하나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다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우리는 주 안에 하나가 되기를 힘씁니다. 이게 나의 고백이었다면 우리 서로에게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달라서 감사합니다. 다르기에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달라요. 이걸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다른 출신, 다른 배경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시작점이 다릅니다. 하지만 다름에서 끝나면 안 되죠. 다름에서 우리가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그러면 내가 이 신앙의 균형, 이 다름 속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내가 더 성숙한 신앙을 이루어 갈 수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세 가지요. 첫 번째는 경청해야 됩니다. 소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귀 기울임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 들어주는 경청, 소통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솔직함이 있어야 됩니다. 정직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을 나눌 때에 우리는 서로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를 배우려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서로를 귀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인 것뿐만 아니라 삶을 함께 공유하는 그 배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르기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르기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다르기에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것은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것은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는 비난의 기준이 되지만 은혜는 다름의 분별력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즉, 나의 기준이 되면 다름을 통해서 비난과 정죄가 나오지만 내가 주님께 내게 주신 은혜가 기준이 되면 우리의 다름이 어떻게 하나님께 하나가 될 수 있을까의 분별력으로 자유하게 되고 담대하게 됩니다. 은혜는 다를 수 있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룰 수 있지.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달라져. 그렇지만 그것을 인정하시면서 우리와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된 그 다름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안아주셨습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 더 알아가야지라는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주세요. 더 알아가야지. 예,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주 안에 하나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달라서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르기에 배우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은 서로 다름만이 아니라 세상과의 다름을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 우리를 만들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세속과 달라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그리고 서로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할 때에 이 고난과 어려움이 내가 이전에 세속의 삶에서 경험했던 고난과 어려움의 결과와 어떻게 다를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끄시는 문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왔다면, 그럼 오늘 말씀처럼 아직까지 그 문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이끌 수 있을까요를 고민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믿음과 신앙의 문으로 들어오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는 그들을 품고 그들이 이 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장애물과 방해를 이길 수 있는 도움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런 다름도 있습니다. 이 진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삶 속에서 많은 분들이 장애물과 역경이 있는데요, 그 장애물과 역경이 무엇이냐 하면 또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삶의 고통과 어려움 때문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교회는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또한 문제와 역경만이 아니라 이 진리를 의심하는 곳에서 이 문에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진리인가? 예수가 진리인가? 말씀이 진리인가라는 장애물을 가진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다가가야 될까요? 또한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실망을 갖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실망을 가져 이 문에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이런 분들에게 이 예수의 문 안으로, 또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그들을 이끌어 오실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떤 교회의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신앙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도 알고 있었고, 또한 그 사랑에 대해서 성경을 통하여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생 속에서 이 정말 사랑을 저에게 보여준, 한 번 만났고 아직까지도 못 만난 한 분을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좀 많이 외롭고 미국 생활에 적응을 하려고 저희 학교에 합창단에 제가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합창단에 들어가서 이제 친구도 새기고 좀 외로움도 이기려고 했는데요, 그 합창단은 매년마다 이게 투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들을 이제 방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방문을 하게 되면 노래를 합창을 하고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간증을 합니다.
이제 간증을 하면 찬양 단원들이 간증을 하는 것이죠. 자기의 인생에 있는 경험들을 이제 간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단원들이 다 간증을 했는데 저만 안 했던 거예요. 영어를 잘 못하니까 저는 안 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다 하고 나니까 저만 마지막이니까 제가 해야 되는 차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어를 못한다, 잘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더니 간증을 하지 않으면 밥을 안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죠. 그래서 했습니다. 어떤 간증을 했냐 하면요, 미국에 처음 와서 참 어렵고 모든 것이 쓸쓸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참 그것이 머리로만 알고 있지 참 요즘에 참 힘들다,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나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는, 정말 나에게 위로를 주는 시간이 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부모님과 내가 전화를 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한 25년 전 이야기인데요. 그때는요, 롱디스턴스나 한국에 전화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전화를 했냐 하면 저는 이제 기숙사 방에 전화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복도에 공중전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중전화를 이제 한국에서 전화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공중전화 전화할 수 없으니까 컬렉트 콜러에서 한국에서 이제 공중전화를 하면 토요일 아침에 그 공중전화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무도 논터치 했다가 전화가 오면 딱 받고, 길게도 못합니다. 한 2, 3분, 길게는 5분 전화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찬양이 Just a Little Talk with Jesus, 예수님과의 작은 대화라는 그러한 노래였는데요, 찬양이었는데 그 간증을 하면서 Just a little talk with my mom, 어머니와 아버지와의 작은 대화가 나에게 희망을 주고 위로를 준다. 그런데도 여전히 쓸쓸하다. 이런 영어를 잘 못하지만 할때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간증이 끝나고 나서 마음이 더 이제 우울했습니다. 영어도 잘 못한 것 같고 간증을 잘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저희도 이제 끝나면 저와 악수를 하지 않으십니까? 단원들이 쭉 서 있는데 이제 악수를 하는 거예요. 쭉 악수를 하면서 이제 거기 있는 성도님들과 악수를 하는데 그냥 악수하고 끝나는데 한 할머님, 아주 나이가 드신 어르신 한 할머니께서 제 앞을 이렇게 지나오십니다. 이제 악수를 하는데 제 손에 뭔가 이렇게 딱 쥐어진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그냥 악수만 했는데 딱 보니까 20불짜리 지폐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Call your mom. Call your mom. 제가 전화하는 게 너무 비싸다고 했거든요. Too expensive. 그 단어는 알아갖고. 그래서 딱 이렇게 했는데 20불을 딱 제가 쥐고 제가 그 자리에 가만 멈춰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하나님의 사랑도 배웠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그때 정말 외롭고 쓸쓸했던 저에게 정말 가슴 깊이 남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그 20불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2달 뒤에 잊어버려서 사 먹어서 썼는데 여러분, 그거예요. 서로의 다름, 서로의 외로움, 그것을 우리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느껴졌을 때에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 하나됨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정말 다르고 정말 죄인이고 정말 주 앞에 어쩔 수 없는 존재, 그런 존재였을 때에도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을 실증하시고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위철시 6주간을 통해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배우며 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서 또한 교회 밖에서 여전히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증거가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신교 후에도 계속해서 나의 신앙을 나누며 서로 어떻게 이 신앙을 도울 수 있을지 함께 나누는 오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를 믿었을 때 다 똑같이 하나가 되려고 주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예수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들은 다 달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방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을 사랑하고 다름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해 나아갈 때에 그들은 교회가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그들은 땅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부족함으로 낙심하지 않고 말씀 속에서 성령의 능력에서 나를 품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또한 교회로서 우리의 다름을 서로 품고 하지만 거기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름 속에서 예수님의 하나됨을 힘써 이루어가는 예수의 울타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도 주님의 이 울타리와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주신 이 은혜를 통하여 오늘도 주의 복음의 사순절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여 또한 주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림을 그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